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울과 엘루마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사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엘루마 이 마술사는 오히려 눈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어서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엘루마에 대한 이야기는 13장에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상반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곧은 길을 선택하였고, 엘루마의 경우에는 굽은 길을 선택하였는데, 바울은 곧은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되어서 밝히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엘루마는 오히려 소경이 되어서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사람의 운명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곧은 길을 선택하게 되면 저희들의 눈이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반면에 굽은 길을 선택하게 되면 저희들은 소경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까이 왔을 때에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된 동산. 자,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물된 동산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먹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거기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얼굴빛은 바로 번갯빛과 같다라고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해와 같이 밝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7절과 30절에 보시면 인자의 징조가 번쩍인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징조가 하늘에서 번쩍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6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설명하는 대로 이 번갯빛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을 가리키는데,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등불에서 비추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침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엘리야, 침례 요한에게서 번개와 같은 밝은 빛이 비추어 나오는데, 이 밝은 빛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인데, 이 빛을 다메섹에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밝은 빛을 보게 되었을 때 3일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밝은 번갯빛인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 삼낮 삼밤 땅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은 직가, 이 직가라고 하는 단어는 고든거리다라고 하는 뜻인데 직가라고 하는 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다의 집에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아나니아에게 너는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자비하다라고 하는 요 이름, 요 뜻은 침례 요한. 자, 침례 요한이 태어나려고 할 때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왔는데 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오는 이 요한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나니아, 이 엘리야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노력을 하는 그 시점에서 삼낮 삼밤 땅속이라고 하는 번갯빛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고든거리,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마음을 두고 열심히 노력을 할 때 그가 유다 집, 이건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중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아나니아를 보내셨다. 자, 이 아나니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침례 요한도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엘리야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여서 눈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고치신 날짜는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안식년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때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하였는데 이 진흙은 히브리어로 하마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흙을 뜻하기도 하고 역시 나귀를 뜻합니다. 나귀. 자, 근데 2022년도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해인데 안식년인데 이때에 소경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준다라고 하는 뜻인데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고든거리, 직가, 내 마음 가운데 나는 고든 길을 추구하겠다.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유다 지파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거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늘에서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데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직가, 곧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공의로운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곧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이 말씀을 살피게 될 때 우리가 곧은 길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엘리야였던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쳤는데 주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곧은 지팡이가 나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 철장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이 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철 지팡이의 다스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인데 히브리서 1장 8절은 말하기를 이 철 지팡이는 곧은 지팡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는 곧은 지팡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곧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결단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히브리서 1장 8절에 나타나 있는 곧은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께서는 굽은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굽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왔는데요. 자, 우리 여기에 보면 8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빛을 보고 나서 자,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자,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밝은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은 번개와 같은 예수님의 얼굴빛인데 그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인자의 표 이것인데 이것을 보고 이제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이 다메섹은 물된 동산이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물된 동산 안으로 들어갔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삶을 살기로 이제 시작을 하였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3일 이 3일을 보지 못했다.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보지도 못했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어떤 영양분을 먹지도 못하고 또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아나니아, 다메섹. 자,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물된 동산인데 그 물된 동산에 있는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자,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뜻인데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있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직가라고 하는 것은 곧은 거리, 곧은 골목. 자, 곧은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면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을 건데 그 사람은 유다의 집에 거하고 있다. 자, 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자의 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예수님의 안에서 거하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너가 만나게 될 것인데, 자, 사울이라고 하는 요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제가 기억하기로 요게 이름이 잠깐만요. 네, 요 사울이라고 하는 요 이름의 뜻은 물어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어본다. 물어본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있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날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너희가 금식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아나니아,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있는 이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그에게 안수하였다. 그때에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눈을 뜨게 되는 이 과정은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을 때 이제 밝은 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유일한 징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일한 표,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이 번갯빛을 딱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곧게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언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마지막 때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 엘루마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자, 우리 13장에 가면은요, 자, 우리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총독이 나오죠, 총독. 자, 총독이 이제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 자, 지금 여기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총독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 총독에게 이제, 읽어볼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술사 엘루마, 이 마술사 엘루마가 사도 바울을 대적해가지고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옆에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엘루마한테 말하기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요 바르다라고 하는 게 요게 원어가 곧게입니다. 곧게. 저희가 아까 본 대로 직가, 요 직가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 주의 곧은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 주님의 곧은 길을 굽게 한다, 굽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라가 나오죠. 보라. 이 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너희가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다니엘서 4장에 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대 동안에 짐승처럼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2023년도부터 이제 성취가 될 것인데, 이 7대 동안에는 결국은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고 멍청하게 바보가 된다, 또는 짐승이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짐승과 같은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잠깐 보고 제가 이제 영상을 마칠 텐데요. 누가복음에 가서, 여기 누가복음 3장에 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외치는 기별,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 이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 자,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은 곳에 너무나 불쌍한 형편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여기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항해서 교만하여져서 높아진 거짓된 교리들이 낮아지게 되고 굽은 것, 이것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리워야단 뱀, 꼬불꼬불한 뱀을 말하고 있는데, 꼬불꼬불한 거짓된 교리가 곧아지게 되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엘루마의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직가에 거했고 엘루마의 경우에는 굽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영생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연구하고 깨달아서 바른 길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께서는 결단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이 내용을 깨닫게 되므로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